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공중강림이나 공중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7년 환란 전이다, 7년 환란 중이다, 7년 환란 후다. 그런데 오늘 주제의 핵심은 때가 되면 공중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도대체 계시록 19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발생하느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누가 보아도 계시록의 시간전개상 환란을 다 통과한 후의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환란 전 유고를 외치는 이들의 대부분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 이들의 공중 혼인잔치와 동일시합니다. 과연 그러한 주장은 옳은 것일까요? 오늘은 그동안 계시록 19장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특정 주장이나 관념을 내려놓고 본 영상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구조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11절부터 21절까지는 백마를 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요한계시록을 상징과 비유로 보든지 또는 문자와 시간 순서대로 보든지 간에 거의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다루는 주제가 기록된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구절처럼 계시록 19장 9절의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계시록 19장의 서론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서 음녀는 당시 사치와 음란으로 가득한 로마 도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는 향후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세상을 타락시킬 세속 도시나 국가와 세력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음녀의 최후의 모습은 이미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보면 계시록 19장 전반부의 내용은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모든 환란의 때를 통과한 뒤에 계시록 19장 11절에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앞에서 진술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보면 환란을 통과한 후에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앞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공중 혼인잔치는 환란 전이 아닌 환란 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단어 자체에 집중한 이들은 단순히 계시록 19장을 환란 전 휴거자들이 참여하는 공중 혼인잔치라고 일반화합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9장의 전후 문맥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란 전이 아닌 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발생하는 각종 환란 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단어의 의미만을 비교하여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환란 전 휴거에 참여하는 자들이 7년간 공중에서 펼쳐지는 공중 혼인잔치와 동일시하는 것은 환란 전 휴거의 지지를 위한 성경의 자기적 해석이나 짜맞추기식 해석이라는 비판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성경 해석의 통일성을 잃어버리면 계시록을 전하는 자들은 성경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인용과 해석으로 인해 이단과 사이비의 시비에 자주 도전받게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제도권의 교회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시기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의 기간이나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결혼식이나 혼인잔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진행을 위한 특정 기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천국의 새 삶 자체가 주님과의 연합된 혼인잔치라고 일반화하지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하여 이렇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잔치란 평화스러울 때 하는 것인데 환란이나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축하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공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공중에서 비공개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잔치에는 신랑과 신부는 물론이고 많은 하객들과 들러리들이 있어야 하는데 휴거된 신부들만 혼인잔치를 할 수는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야 하는 시각으로 볼 때 공중은 예수님과 그의 성도들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린다고요?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대부분 공감가는 주장들이지요. 일베 주장처럼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의 개념을 통해서 보면 혼인잔치는 공개적이어야 하고 많은 하객과 들러리들이 있어야 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들과 비교해 볼 때에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이들의 7년간 공중에서의 혼인잔치의 주장은 사탄의 속임수요 꾸며낸 허구일까요? 즉시 환난전 휴거를 지지하는 자로서 본문을 통해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깨달음과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인지요. 물론 각자의 깨달음과 이해의 깊이가 다르기에 여러분은 참고하시면서 취할 것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중혼인잔치는 7년 환난 전 휴거자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앞둔 시점의 사건입니다. 물론 혼인잔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요. 그러므로 환난 통과 후 휴거를 말하는 이들처럼 7년 환난이나 대환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 성도의 부활이나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특히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 입장인데요. 이러한 견해로 볼 때는 공중휴거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난 전 공중휴거와 7년 환난 후 지상재림을 말하는, 특히 이 견해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인데요. 이러한 견해로 볼 때는 환난 전 공중휴거에 참여하여 혼인잔치를 벌이는 자들과 환난을 통과한 후에 발생하는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중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구분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고 할 때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공중혼인잔치를 주장하는 이들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해할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인잔치의 참여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 9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70일을 맺는 주 대상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한 일에, 즉 7년 언약의 체결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메인이고 다른 국가의 백성들은 참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7년 환난 이전에 신실한 이방인 성도들의 공중휴거가 있은 후에, 다음으로 7년 환난 후에 유대인 성도들과 환난을 통과한 남겨진 이방인 성도들의 참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해할 것은 혼인잔치의 초대는 두 차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집에서 손님을 2번 초청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잔치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은 모든 잔치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와서 잔치에 참석하라는 초청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나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도 사람들이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몇 차례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자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의 집을 채우는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차의 공중강림의 사건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 7년 환난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2차로 초대받아 참여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강과에서는 안 되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는 혼인의 예식은 7일간 이어지는데, 먼저 신부는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예비한 처소에서 일주일간의 달콤한 허니문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7일의 기간은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레아를 맞이하고 7일 동안 초래 기간을 가지고 7년을 더 섬기는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즙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7일의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자신이 예비한 처소에 감추어둡니다. 그리고 7일간의 허니문이 끝나는 마지막 날, 신랑은 신부를 이끌고 나와 초대된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인 만찬을 열게 되지요. 이러한 유대인 결혼 풍습을 적용해 보면
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환란의 끝부분이나 7년 환란이 끝나고 버리는 혼인 예식의 마지막 공식적인 피날레 만찬인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서는 신랑과 신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초대한 다른 하객들도 있지요. 이 하객들이 누구냐에 대한 것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까스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여타의 구원받은 백성이나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 즉 유대인들과 남겨진 이방인들이 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누구일까요? 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즉 옳은 행실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넓은 의미로는 계시록 6장부터 이어지는 각종 환난과 좁게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음녀와 바벨론의 온갖 더러움과 속됨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서 충성과 신실한 모습을 가져온 이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7년 환란의 관점에서는 7년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과 남겨진 이방 성도들 중에 택함받은 이들이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 예식의 마지막 공식적인 피날레 만찬으로 생각할 때 이 혼인잔치에는 환란 전의 공중휴거에 동참하는 이들이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메인으로 참여하여 혼인잔치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어 7년간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7년의 끝자락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먼저 데려감을 입은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환란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장면의 모습인 것이죠. 생각만 해도 웅장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주장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환란 전에 택함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공중 혼인잔치는 하늘 공중에서 7년간 비밀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때 공중은 임시적인 장소이기는 하지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난 2층천에 3층천에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내려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나 천국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환란을 통과한 시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등 모든 택함받은 이들이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년 환란의 끝부분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환란 전에 공중휴거에 동참하는 이들이 메인으로 참여하여 혼인잔치의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공중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해드린 것처럼 유대인 결혼 풍습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 둘 사이의 고민은 어렵지 않게 해결됩니다. 공중 혼인잔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전혀 혼동될 것이 없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에게도 더 많은 이해와 깨달음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환란 전에 공중 혼인잔치를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환란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십니까?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결국은 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다 뵐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